좋은 아침입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아침, 좋은 하루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죠.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이죠.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냈던 사람들의 처절한 삶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곧 끌려갈 친구의 목숨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수용소에서 험난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야만 했던 이들이 붙잡았던 그 삶의 이유, 그것을 포착했던 빅터 프랭클은 훗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 방식을 시작하게 되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의미치료 또는 의미요법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의미 상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더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 말한 이 의미라는 것을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라고 하는 vocabulary 어휘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말한 그 목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고요.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분명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매여 사는 사람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삶의 종착역이 한 발 한 발 다가옴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복음의 등불로 밝혀주었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840년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협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한창 젊었을 때죠. 처음에는 인적이 드문 오지에 들어가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그 후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땅이자 영적 불모지인 아프리카 대륙의 실상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리빙스턴은 그 험난한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1871년에는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는데 다행히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서 구출되죠. 또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후로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다가 1873년 선교지인 벵기울루 인근 마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 그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참으로 울림이 있는 이 말은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간호사의 롤 모델로 또 백의의 천사라고 알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일기장에서 이러한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내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나이팅게일이 말했던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선교사의 길이든지 아니면 간호사의 길이든지 아니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사람에게 오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든지 주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행복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리고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